시와 찬미 39장 때가 참에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태어나주 찬양 평강과 부활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얼갯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은 안에서 내 소원 다해로래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이 불고 단풍이 낙엽되어 가는 계절에 저희들이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는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하면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부정적인 말로 지은 죄도 있으며 불의한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앙적인 선택과 불순종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지나쳐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과욕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주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의심하며 살았고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세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고난당한 자를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병든 자를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기에 늙은 자의 고독과 애로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죽어가는 자의 슬픔을 생각하며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성시교독 65권 시편 14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전하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들의 손에는 거룩하신 하이로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강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성취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확증을 얻고 또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나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심리학자 존 카터는 사람이 바람직한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5가지 요소, 5가지 조건이 있어야겠다. 첫째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하겠다는 거죠. 둘째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현실적이면서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저 멀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넷째로 바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하려면, 성장하려면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란 심령이죠. 신령한 세계요, 정신의 세계죠. 또한 이성이요, 양심이요, 신앙적 의지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죠. 내면의 세계죠. 그리고 이것은 자존감이요, 건강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함의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간직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서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겁니다. 인격과 윤리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품적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로마의 옥에 갇혀있는 나 바울이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다시는 얼굴을 맞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인 거죠.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권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이란 율법과 같은 명령이 아니죠. 또 교리처럼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권면이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권면받은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좋은 권면이요, 좋은 응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권면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권면한 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음에 5가지 인격이요 성품, 5가지의 덕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헬라어로 보면 타페이노프로소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한 지식, 자기 지식으로부터 자유하고 진실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자기 지식, 자기 자랑, 자기 우상, 자기 우월감, 자기 철학에 대한 집착, 자기 고집, 자기 울타리, 자기 고정관념의 절대성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하려면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성, 자기 우월에 대한 절대성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싶어 하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자기만 옳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이것을 포기하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결국 이 고집, 이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고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으로부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심하게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야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진실된 겸손을 하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낮추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할 때에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기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을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헬라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두 극단을 피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보이든지 보수이든지 작용하이든지 우경하이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지나치게 멀리 가는 것,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타협점이 없는 것, 이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물에 비교하여 잘 길들여진 동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길들여진 동물이다. 아주 사나운 동물이라도 조련사가 데려다가 훈련을 잘 시키면 온순해지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 그래서 온유를 훈련된 온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사람이 진리로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면 이것이 온유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옛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동물적인 본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인상을 쓰고 목소리가 커지고 사나워지죠. 또 싸우겠다고 으르렁거리죠.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 컨트롤이 안 된다. 자기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흥분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동물적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고
훈련된 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참을 수가 있죠. 견디어낼 수 있죠.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 인격에 동요가 없죠. 마치 고분고분한 동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다처럼 포용하고 수용하죠. 바다는 다 받아들이는 거죠. 강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바다처럼 수용하고 너그럽다. 봄의 햇빛처럼 따뜻하다. 이것이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라는 온유한 성품, 온유한 자세를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참아도 오래 참는다. 두고 보자 하고 벼르는 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니죠.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약속이나 보상을 바라고 그 약속을 얻을 때까지 어떤 고난도 잘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보상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하여 혹은 환경에 대하여 잘 참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또 환경과의 관계에서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이처럼 오래 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도 인내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인내하고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또 견디어내는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참는 거죠. 또 겸손함으로 참고 온유함으로 참는 거죠.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냐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거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권을 직접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심판권을 행한다면 이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심판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참는 겁니다. 나에게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참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할 것을 믿고 나는 참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참는 거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오래오래 참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노마의 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참아내는 거죠. 약속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있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입니다.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혈육적 사랑이요 친족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성령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라 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죠.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사랑, 인내와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사랑이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를 주고 명예를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사람,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고 믿고 기다리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용납하는 사랑을 간직해야 하겠다라고 말하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사랑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서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랑,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렇게 용납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용납하는 사랑을 위하여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고 덮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용납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다섯째는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의 줄입니다. 평안이죠. 평안하게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고 하는 끈으로 이 네 가지 인격적인 덕목을 묶어야 한다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야 한다. 매야 한다. 통합시켜야 한다는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서 앞에 네 가지를 묶어야 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묶어야 한다. 서로 연결되게 하고 서로 연합되도록 평안의 줄로, 평안의 밧줄로 묶어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 평화, 화목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이 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바라고 좋아하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사역을 행하시지만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중요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 성령의 사역에 성도들은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한다. 힘쓰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우니까 힘써서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4절부터 6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이니까 그 하나됨을 잊지 말라. 여기 보면 성령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각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시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세례받은 성도의 모임 교회도 하나다. 주님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들, 믿는 성도들,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화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 되어야 한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 성품, 인격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이라고 하는 성품과 인격을 간직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하나이니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품, 이러한 자세, 이런 인격을 갖추어야 하겠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의 인격이 이제 훈련되고 우리의 성품이 훈련되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의 성품을 간직한 이런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가 내가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만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로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지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관계의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전도에서 추수감사절 장식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진홍빛 산수유처럼 가을빛 단풍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에서 물가와 마을로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사랑이 피어나는 것처럼 곱게 물들어 있다. 아침 햇살에 미소 머금고 평화의 아침 인사를 하던 교회 계단 옆 산수유도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응답하듯이 어느새 홍보석처럼 알알이 맺혀 있다. 봄바람 서성일 때 노란빛 왕관을 쓰더니 비바람 지나간 11월의 뜰하게 서서 홍시처럼 석류처럼 더 붉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싸늘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낙엽처럼 내려가는 겸손한 자세로 다시 찾아온 진홍빛 산수유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감사의 열매로 붉게 익어가고 싶다. 계단 올라가실 때 산수유 한번 보시고 참 예쁘다 한마디 해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산수유가 기뻐할 것 같습니다. 산수유, 교회 산수유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진홍빛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시와 찬미 686장 미산지를 얘기해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려니
이삼재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을 간직하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교회와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